할렐루야.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3개 치신 분은 한 10년 더 오래 살길 바랍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합시다. 치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단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처방하는 것이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의사는 진단부터 잘합니다. 바른 진단 없이 처방하다가 일어난 사건을 의료사고라 그러고 그러면서 또 소송도 걸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병원에 가면은 조금 시간 걸려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무슨 병이 있냐 이걸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대한 바른 처방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육신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신만 치료했다고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보니까 정신병동이 지금 차고 넘칠 정도가 되었어요. 의학에서 정신병까지 지금 연구하고 치료합니다. 그런데 정신 문제 가지고도 해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부분을 가장 진단 잘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그게 로마서 1장, 2장, 3장입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을 가장 잘 진단한 사도 바울. 로마서 1장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방인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어 놨다. 그리고 그것을 섬긴다. 그게 진단이에요. 그게 불신자 진단인 겁니다. 불신자가 왜 돌 깎아놓고 절하고 나무 깎아 절하놓고 벤처 쌓아놓고 명태 실감아 놓고 저러냐.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우습지만은 그 사람들은요, 그 생을 걸고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영적으로 큰 문제가 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세히 들다 보면은 마귀의 종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이방인의 죄, 하나님 형상을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어 놨다. 2장에 유대인 너는 그러면은 의인이냐? 그렇지 않다. 너희도 죄인이다. 이유가 뭔가?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 가지고 살질 안 하고 그 율법 가지고 자기의 허물은 모르고 누구에게 덮어 씌우느냐?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운다. 그런데 지는 행하지는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운다. 예를 들겠습니다. 목사가 자기는 기도 안 하고 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헌금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교 헌금을 자꾸 강요하고 그 말이에요.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정죄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어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네가 도둑질 하지 않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네가 간음하지 않느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하는 네가 신전에 예물을 도둑질하지 않느냐? 그 당시에 지도자 층에 있는 상태를 적나라하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뭐라고 하느냐?
이방인도 죄인이요 유대인도 죄인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지금 이르지 못했다. 우리의 죄가 뭔지냐?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죄예요. 하나님 못 만난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신문에 나는 것 가지고 이 인간이 죄인이고 이 인간은 죽을 인간이고 더러운 인간이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근원이 뭔가? 모두가 하나님 떠났다는 겁니다. 공자도 석가도 소크라테스도 다 하나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처방입니다. 1장, 2장, 3장은 인간에 대한 바른 진단이에요. 율법을 줬는데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3장에 모두가 죄인이다. 그럼 4장에 처방이 나옵니다. 뭐냐? 믿음을 처방으로 주는 거예요. 내용은 하나님의 의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제대로 진단이 되고 제대로 처방이 되는데 4장에 누구를 들어서 그걸 말씀하느냐? 아브라함을 들어. 아브라함 봐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게 로마서 4장 3절 9절인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의 말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겼다고 말씀했지요. 근데 너희가 지금 뭐 할례 얘기를 하느냐? 사도 바울은요,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지 않았느냐? 할례 받고 구원 받았느냐? 아니지 않느냐?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그 증거로 몸에 할례를 행해서 증인으로 삼은 것이지 할례 받고 구원 받은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5장에 뭐라 하느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 앞에 떨지 말고 하나님하고 화평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야 돼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만날 두려운 하나님, 두려운 거하고 경외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즐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요한 1서 1장을 한번 보라니까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과 함께 누림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뭐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란 겁니다. 6장에는 뭐하냐? 그래서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7장에 가서 고민하게 생겼어요. 근데 왜 이렇게 고민스러웠냐? 왜 이렇게 공고하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고 7장에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구원받아놨고 공고했어요. 그러면서 이유가 뭔가? 이유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이 두 개가 늘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 왔을 때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때문에.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게 로마서 8장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8장에 뭐라 하냐?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육신이 약해가지고 갈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오늘날 기독교 성도들이 뭐를 모르냐? 구원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알고 강단에서 매번 구원을 강조합니다. 해도 잘 몰라요. 해도 잘 몰라. 왜? 심령들이 지금 딱딱해가지고. 해도 잘 몰라요. 돌짝밭이 돼가지고 자꾸 방해받으니까. 해도 잘 몰라요. 가시엉겅기가 있어가지고. 가시엉겅기가 뭔지? 그거 재리라. 돈이야, 돈. 다른 것은 핍박인데 가시엉겅기가 세상의 재리의 유혹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하냐? 열매를 못 맺게 만들어요. 열매를 못 맺게. 교회 다녀요. 열매를 못 맺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어요? 옥토가 있어요. 옥토. 옥토는 뭔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 옥토인 거예요. 그분들은 말씀을 전하면은 알아들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옥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옥토가 아니면은 주의 종들이 아무리 메시지를 해도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뭐예요? 길밭이에요. 뭐예요? 돌짝밭이에요. 말씀이 방해를 계속 받습니다. 가시밭이에요. 근데 말씀이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 뿌려라. 뿌리면은 옥토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오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옥토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성경이 반진 것 같으면 이건 다이아몬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구원받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그 어떤 피조물 사단막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부부간의 사랑,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남편 사랑한다 만날 해도 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싸운다니까요. 자녀와 부모 간의 사랑, 스톨게예요. 조건이에요. 시큰 잘해줘도 부모 자녀 간에요. 삐져가지고 그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슨 신앙이에요? 조건적인 사랑이라니까. 친구 간의 사랑, 필레오예요. 영원한 친구는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껴야 돼요. 이걸 몰라가지고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딴 거 안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관계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오늘 은혜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넘어져도 주님은 또 찾아와가지고 끝까지 사랑했다. 구원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교회 와가 구원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니까 하다가 삐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9장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선민 이스라엘은 왜 넘어지고 왜 실패했느냐는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이 복음을 안 붙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의를 쫓지 아니하고 뭘 쫓냐? 행위를 의지함이라.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모든 행위 내려놓고 믿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감동받겠지, 그런 믿음이야. 불신자가 말하는 믿음은 지성이면 감천이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고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아무 공로 없는데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서 전적 부패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럽니다.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냐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게 로마서 9장입니다. 그럼 10장에 뭐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라. 행함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들음에서 난다. 무슨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혹 오늘 또 아직도 안 믿어지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되도 안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주체사상, 북한의 에미나이들. 되도 안 하는 얘기를 한다. 그런데 그거를 믿고 오늘날까지 지금 3대째 섬기고 있어요. 김일성 조상과 비 맞으니까 막 울고불고 난리예요. 그거 왜 그래요? 들음에서 난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뒤집어서 성도가 믿음이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예배 드리고 가서 세상 말만 자꾸 듣는 거예요. 사람 말만 자꾸 듣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 그런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또 은혜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구나. 그러면은 만날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참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들 넘어졌다. 참 유대인은 누구냐? 그게 11장입니다. 참 유대인 누구냐? 그거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 것이 참 이스라엘이다. 이방인 너희들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았는데 그게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원가지에서 안 믿어서 잘라낸 사람이 저렇게 실패했는데 이방인 너희들이 구원받았는데 까불지 말고 겸손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은혜 앞에 겸손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맞다고 이거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야 되는 것이나. 그럼 12장에서 16장까지는 뭔가?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계속 복음이고 믿음 얘기예요. 그 많은 글들이 뭐냐? 의대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말하고 나머지 12장에서 16장까지는 뭐냐? 구원받은 자의 삶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을 말이에요. 그래서 13장에는 뭐라고 하느냐?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루었다라고 말해요. 율법의 조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면은 율법을 이루었다고 말씀해요. 그러면은 율법보다 더 숭고하고 더 높은 것이 뭔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그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네가 구원받았는데 형제 비평하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또 유대인들에게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믿음이 이쪽 사람보다 조금 높다 그러면은 시간표는 안 보고 무조건 아직도 저까지밖에 못하고 저짓하고 앉았느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비평인 겁니다. 그리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고 16장에는 로마의 복음화의 일꾼들을 전부 말씀합니다. 로마서는 논문 형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오하면서 조금 딱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 측면에서 보면은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모두가 죄인이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살고 구할 때는 완전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왜 갈등이 있느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 붙드는 것 외에는 없다. 그리스도 붙드는 것 외에는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만큼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게 없습니다. 확신을 주는 첫 번째입니다. 인간을 바로 진단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을 너무나도 영적으로 진단 잘했어요. 병원 가면 의사들이 먼저 진단하듯이 우리 영적 존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진단하는 겁니다. 원래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린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다니까요.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차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없고 차이예요. 얼마나 복을 줬느냐?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왕의 권세를 준 거예요. 다스리는 사람은 왕이에요.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적인 권세를 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영적 문제가 왔습니다. 사단이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선악과 먹으라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니까요. 그게 원죄의 잔재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1장에 이방인 핑계 못 대. 왜 못 대느냐? 본성의 빛이 있어요. 양심의 빛이 있는 거예요. 그 이방인은 율법이 없는데 이스라엘께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지만은 이방인은 율법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심판하느냐? 본성의 빛, 양심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죄 안다니까. 죄 압니다. 너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자기 양심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고 지금 그래요. 그 이방인의 율법은 자기 양심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너는 양심의 빛보다 더 밝은 율법의 빛을 줬는데 그것 가지고 놈들만 계속 정죄하느냐? 정죄의 기준에서 네가 그 걸렸지 않느냐? 네가 죄인이지 않느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왔는데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구원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엄청나게 정확하게 인간을 진단했고 그러면서 정확한 처방을 내렸는데 구약, 신약 두 가지 가지고 그리스도로 처방을 한 거예요. 유대인의 실수가 뭡니까? 역할과 지위를 혼돈한 겁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먼저 부른 것은
그들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 후에는 헬라인이다. 복음을 주고 구원하는 것도 유대인을 먼저 불러서 했고 그 후에 이방인이다. 모르면 어떡하냐? 심판이 유대인에게도 먼저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다. 역할을 오해했는데 제사장 나라로 이방을 살리라 했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자기들만 선민이다 그런 거예요. 율법 붙들고 선민이에요. 그 복음도 놓치고 전도 선교도 막 그래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지위 오해입니다. 선민된 것을 특별한 지위로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누굴 하나를 불러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먼저 부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이 땅에 많이 안 믿는 사람들 많은데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른 거예요. 그게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은요, 이건 우리는 할 말이 없고 늘 감사한 것밖에 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을 믿고 믿음의 삶만이 성도가 지는 모든 복을 우리가 먼저 누리는 겁니다. 잘못된 종교적 신앙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오고 설교 듣고 하는데도 잘못된 종교적인 신앙은 너무 무섭다는 걸 말합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피언약보다가 율법을 강조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강조해요. 교회 와서 잘못하다 보면은요, 복음을 못 깨닫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내가 사람 앞에 신앙생활 하려고 하던 그 표면적이고 이면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을 하다 보면은요, 그건 무서운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의 행함을 강조하면서 자기들은 지 만져. 자기들은 지 만지는 거예요. 목회자는 지 만지고 장로는 자기는 지 만지고. 지금 그거는 유대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이 자기들은 짐을 안 지고 성도들, 평신도, 백성들에게만 자꾸 짐 지우는 거 있죠. 그래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 보다가 그냥 형식적인 거, 제사 의식, 제사 행위, 여기에 더 많이 빠져 있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대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먼저 믿는 자에게 있어요. 책임은 먼저 말씀 받은 자에게.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 너희들이고 그 다음에 헬라인이다. 구원도 너희들이 먼저, 그 다음에 헬라인이다. 책임 안 지킨 너 먼저. 둘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복음의 삶입니다. 2장 17절에서 25절인데 표면적 신앙은 중요하지 않다. 이면적 신앙이 중요하다. 좀 어렵지요? 엔토파네로, 표면적 신앙입니다. 이건 뭐를 얘기하느냐? 보이는 거, 외면적인 거, 형식적인 신앙생활. 사람을 기준 두고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사람들은 유대인, 바리새인, 정통이다 그러는데 우리 주님 오셔서 뭐라고 하냐? 회칠한 무덤이다. 사람들 보기에는 번듯한데 속은 썩어 있는 회칠한 무덤이다. 그래서 주님은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요, 화 있을저 서기관들이요. 몇 번 얘기하신지 압니까? 저는 성경 읽으면은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자세히 세봅니다. 요한복음 7번이나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요. 예수님 미워 죽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 미워 죽는다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면적인 건 뭐냐? 엔토크랩토입니다. 감추어진 거. 내면적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숨은 것을 말합니다. 뭐가 숨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숨은 겁니다.
골방에서 누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숨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숨은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광야에서 외로울 때에 하나님의 관계가 사람하고 상관없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겉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말고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과 관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뭐 때문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는데 육신 때문에 내가 이래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잡을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요. 오늘 로마서 8장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만세 부르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인의 만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만세예요, 만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복음의 삶, 율법의 본래 의미를 회복하는 거예요. 율법은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거 절대 아니에요. 율법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율법은 언제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십계명 주시기 전에 주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로라.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란 거예요. 구원을 해놓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얼마나 은혜됐는지요. 맨날 율법에 눌려가 살다가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고 준 것이 계명인데 근데 그 계명 지킬 사람 다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하고 행하는 자가 의인인데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론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닫미라. 우리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늘 부족한 걸 깨닫고 뭘 붙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이라니까요. 잘못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것을 줬는데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냐? 또 꼬꾸장한 인간 하나가 주님 시험한다고 선생님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째 큰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그랬어요.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똑같은 사랑이에요. 똑같은 사랑으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무슨 사랑의 종교냐?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사랑한 종교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얼마나 귀중한 복음, 위대한 복음, 생명의 복음을 듣고도 체질이 옛날 체질해가지고 내보다 좀 신앙 못하면 밟고 비난하고 또 좀 더 나으면 시기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 뭐라 그랬냐?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지식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으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으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진짜 복음을 가지고 진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거 빠지고 일 열심히 하고 그거 빠지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하면은 그게 유익하냐?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바울이 지적하는 복음인 겁니다. 너희가 율법을 아느냐? 너희가 할례를 아느냐? 할례가 구원받아서 할례 통해서 구원받았느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할례를 받았느냐? 믿음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뭐하냐? 표면적으로 하지 말고 이면적으로 행해라. 그게 마음에 행해라. 그래서 구약에도 하도 안 되니까 너 할례를 마음의 할례라고 마음을 찢어서 할례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랬냐?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내 정죄에 서곡이 되는 거예요. 내 정죄에. 그걸로 내가 또 정죄함을 받게 되는 서곡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목사가 되어야 되니까 교양을 많이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책을 보는 중에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딱 손에 잡았습니다. 그 정도는 읽어야 뭐 나중에 목사를 하지. 근데 보면서요, 표지에 딱 있는 게 그건 진짜 지금도 내 가슴에 뭐라고 적혔나? 사람들은 이상하게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다. 전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한데 비판적인데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나서 적어놓은 글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인간의 판단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정확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맡겨야 되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내 판단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하냐? 오래 참으십니다. 아이고, 저거 좀 더 한찰 패가지고 막 다리를 뻗어가지고라도 뒤로 오든지 하지 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근데 유대인 보고 하나님 바울이 뭐라 했냐? 오래 참으심을 너희는 악용하느냐? 지금 너희들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 근데 너희가 그걸 악용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게 자꾸 진노로 쌓여요. 그런데 믿는 자는, 성도는 진노가 아닌 보화를 쌓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뭘 쌓아요? 보화를 쌓습니다. 예배드리고 선한 행실로 보화를 쌓는 겁니다. 구제로 선교로 보화를 쌓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는 내 삶을 가지고 보화의 삶을 자꾸 쌓으셔야 돼요. 보화의 삶을. 안 믿는 사람은 진노를 계속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구원만이 다가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오래 믿었든지 오늘 금방 믿었든지 전부 똑같이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보화는 쌓는 대로 천국에 쌓아지는데 천국의 상급이 다른 겁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두 가지입니다. 생명책이 있고 책들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느니 진노 쌓은 사람은 책에 기록된 행위대로 전부 다 심판받아요. 믿음으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께는 영생으로 보응하시고 그랬어요. 구원으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제대로 알고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본이 안 되면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금메달 따는 사람들은 무엇을 금메달 따느냐? 기본이 든든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매일 기본을 가지고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책은 아프지만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경책을 해 들린다, 살아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로마를 살리기는 복음밖에 없다. 그 당시에 로마는 대단합니다. 어쩌면 지금 미국보다가 더 대단한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도로나 문화나 법으로나 로마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대단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 부끄럽지요. 그런데 이 복음 외에는 살릴 길이 없다. 영적으로 바른 진단이 낳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 드릴까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느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요. 로마가 법으로 모든 것이 최고인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타락을 했는 겁니다. 그 아내가 뭐 하느냐? 밤만 되면은 변장하고 궁궐을 빠져나가고 매춘 행위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황제 부인이에요. 그 당시 로마에 격언이 있어요. 뭐냐? 결혼 왜 하느냐? 이혼하려고 한다. 이혼 왜 하느냐? 결혼하려고 한다. 그게 당시의 로마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보니까 이거는 다르거든요. 기독교에는 보니까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게 기독교를 맺는데 로마에는 클라멘트라고 있습니다. 황제의 사촌이에요. 황제의 사촌입니다. 예수 믿고 순교하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로마를 지식으로는 못 살리고 정치적으로는 못 살리고 경제 가지고도 못 살린다. 그래서 로마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라는 거예요. 거기 갔다가 서바나로 가야 되겠다. 스페인까지 가야 되겠다 하는다. 정치, 복음 없으면 정치가 성장하는 만큼 병들고요. 정사 권세 어둠에 잡혀가서 한국 보시길 바랍니다.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또 병들고 지식이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 없다하고 하는 것이 오늘의 선진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50년 만에 핍박하던 로마가 무릎 꿇은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의 기본을 다지셔야 돼요. 구원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구원이 뭔지를 아시고 사도 바울처럼 늘 로마서 8장에 구원의 은혜를 만세로 부르셔야 돼요.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망합니까? 이스라엘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로 진단하고 바로 처방하는데 로마서에 하나님의 의되신 그리스도로 내 자신을 처방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되신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붙잡을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마가다락방 응답 속에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우리는 오직 복음 전도 선교 때문에 깃발을 들었는데
이제 앞으로 모든 훈련과 모든 강의의 전도체제로 전부 다 바꿀 거예요. 마가다락방의 응답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힘 안 들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언약 붙들고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이 오니까 권능 갖고 모든 현장을 뒤집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신앙의 기본을 다지자. 이 응답을 내가 받는 것이 합숙입니다. 이 응답을 만나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팀 합숙입니다. 이 응답을 내 집에서 받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이 응답을 사업장에서 받는 것이 전문교입니다. 이 응답을 내 지역에서 받는 것이 지교회고 절대 망대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망대가 되시고 절대 망대가 되셔가지고 237로 연결되어지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올바른 진단과 처방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올바른 처방과 올바른 진단이 로마서 1장, 2장, 3장, 4장인데 오늘 또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로마서 8장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사랑해서 끊으리요? 절대 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